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1장 7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선지자 열전 85번째입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 첫 번째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 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1절에서 첫 번째 메시지가 임했죠. 오늘 두 번째 메시지가 임했는데 미묘한 차이가 있음을 혹시 인식하시겠습니까? 1절을 혹시 보시면 1절은 그냥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라고만 되어 있는데 오늘 7절을 보니까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의 날짜까지 나오네요. 첫 번째 메시지를 받은 순간에는 월만 나왔는데 두 번째 메시지는 날짜까지 나왔습니다. 11월 24일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앞으로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날 11월 24일에 스가랴가 하룻밤에 환상을 8개를 봅니다. 환상을 8개나 본 밤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의 인생에 이보다 더 특별한 날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날은 스가랴에게 카이로스의 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11월 24일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헬라어로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물리적 시간, 객관적 시간, 자연적 시간, 연대기적 시간 보여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이제 크로니클, 연대기, 크로놀로지, 연대학 이런 단어입니다. 카이로스는 다릅니다. 카이로스는 이 크로노스, 흘러가는 시간 중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카이로스는 주관적 시간, 특별히 의미 있는 시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에, 우리 인생에 개입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카이로스 시간 보여주세요. 네. 차이를 아시겠죠?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매일의 시간을 말하고 카이로스는 이 시간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참에, 이게 카이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로노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인생의 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때, 카이로스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보여주시면 때가 찼고, 이것도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이 카이로스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11월 24일은 분명히 스가랴의 인생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잊을 수 없는 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를 받았을 때도 물론 놀랍지만 그날은 이제 8월 정도만 기억이 되는데 이날은 도저히 잊을 수가 없어요. 11월 24일이라고 똑똑히 기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잊을 수 없는 밤이 계신가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신 밤, 흘러가는 인생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침노해서 들어오시는 순간,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순간, 그 밤이 여러분에게 카이로스의 밤이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카이로스의 밤이 있습니다. 여러 번 있지만 특별히 잊을 수 없는 밤은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신 날입니다. 저는 날짜는 기억 안 나요. 2004년 5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그날도 군대에서 일과를 마치고 군복무 하던 중에 한 5시면 일과를 마치면 한 2시간 쉬고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제가 보기보다 굉장히 독한 사람입니다. 새벽 2시까지 외무고시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늦게까지 동영상을 통해 공부를 하고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자려는데 그날 밤 하나님이 제 인생에 들어오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물으신 것 같았어요. 이렇게밖에 말 못하겠어요. 하나님 제게 이렇게 진짜 물으셨어요. 지금 뭐 하고 있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게 환상인지 저의 생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게 하신 것, 제가 내 인생에 허락되지 않은 배역을 자꾸 맡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제게 보여주셨어요. 이제 제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게 맡겨진 배역이 따로 있는데 나한테 맡겨지지 않은 배역을 내가 맡으려고 자꾸 애쓰는 모습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제가 하나님께 정말 나를 종으로 부르시는 겁니까? 그리고 밤새 울었어요. 밤새 울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로 모든 것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 그 카이로스의 시간 덕분에 저는 삶의 방향을 틀었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날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으셨으면 뱉을 게 없습니다. 정말요, 없어요. 선지자 열전 없어요. 진짜라니까요. 기독교 에센스 없어요. 홀리클럽 없어요. 지금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느끼는 이 은혜와 치유와 회복, 이 모든 만남과 교제의 풍성함이 없다고. 이게 놀라운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부르실 때 오늘 이 밤을 보고 계셨을다고 생각합니다. 놀라운 밤입니다. 여러분, 오늘 2021년 9월 17일 금요일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밤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들어오셔서 카이로스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한 번도 내가 신령과 진정 예배를 드리지 못했었는데 오늘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밤이 은혜가 경험되는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세상 성공보다 하나님과 예배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더 좋아지는, 사모되는 밤, 그런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는 부분입니다. 7절에 분명히 이렇게 시작되죠.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리고는 실제로 8절부터 내가 밤에 보니 8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6장 8절까지 8개의 환상을 보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것이라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꿈과 환상이라는 것이죠. 우리 분명히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런데 스가랴는 환상을 봅니다. 보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것입니다. 민수기 12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아멘. 네,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환상과 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만 아닙니다. 욥기에 이런 말씀입니다. 33장에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하나님이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환상 중에 말씀을 받습니다. 야곱도 환상을 봤죠. 다니엘도 환상을 봤죠. 에스겔도 환상을 봤죠. 구약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약의 수많은 인물들이 꿈과 환상으로 인도를 받았죠. 예수님 때 요셉의 꿈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주일마다 읽었던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환상 중에 주님을 본 거죠. 10장에서 베드로가 환상을 3개 보고 고넬료 집을 방문하죠. 사도행전 16장에 마게도냐인이 환상 가운데 건너와서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 보고 유럽 선교가 시작된 거죠. 고린도서 1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환상 중에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고요. 성경의 마지막이 무엇이죠?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전체가, 요한계시록 전체가 사도 요한이 본 환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명히 성경이 하나님께서 때로 꿈과 환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데도 일부 교단이, 소위 말해서 은사 중지론을 신봉하는 교단이 성경이 기록된 다음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꿈이나 환상으로는 말씀하지 않는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교단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리 얘기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이 성경이 완성되고 나면 더 이상 하나님은 은사도 중지시키시고 더 이상 꿈으로나 환상으로는 말씀하지 않겠다고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말세에 나의 영을 너희에게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아니, 성경대로 가자고요. 왜 그렇게 교리에 매여 있는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요엘서 말씀 보여주세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솔직히 이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이나 환상으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적이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많잖아. 이렇게 많잖아. 그리고 만약에 성경이 완성되고 나면 하나님은 더 이상 꿈이나 환상으로는 말씀하실 수 없고 오직 성경을 읽어야만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다면 그럼 글 모르는 사람은 어떡한대요? 아직 성경이 들어가지 못한 나라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여러분 교리에 속지 마세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교리는 버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 실제로 성경도 가지지 못한 많은 이슬람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돌아오고 있는데 놀랍게도 자기가 꿈에 예수님을 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하나 갖고 왔어요. 한번 보실래요? As ISIS conquered parts of northern Iraq and persecuted Christian minorities, as Iran continues to suppress religious freedom, a surprising result happened. The gospel actually began to spread. So besides the darkness coming in and trying to get the light and salt out, killing lives and bringing so much pain and suffering, on the other hand, we're seeing a rise of the presence of God, worship, prayer, people experiencing Jesus, and people open up to the gospel and coming to know Him and follow Him, even from Muslim background. Fabian leads a house of prayer in Kurdistan. He told us of meeting people who had supernatural encounters with Jesus. People in these streets and in these refugee camps from places where ISIS have occupied, even people from here that are encountering Jesus in dreams and visions. Those divine encounters are not limited to ISIS-controlled areas. It's a phenomenon happening throughout the Middle East. One night when I was in bed, I had a dream, and the light was speaking as I'm speaking to you now. It was calling my name verbally and saying, "Come to me, I will save you and I will rescue you." But I didn't understand. That decision soon followed for Abby and her mother. About 7 months ago, we made our own decision to follow Jesus with all our hearts. When we came here, they explained about the life of Christ and the kingdom of God according to the gospel. Here we realized that my dream was of Jesus. He is calling us to give us salvation and to give us rest, to give us life. I asked what danger she faces back in Iran. If people knew about my faith, I would be rejected. This is a type of social persecution. If the government knew about my faith, I would be executed or hung in the street at once. Claire came to faith through Scripture and a friend. When I was reading the Bible, I couldn't ask others to explain the passage. When I went to university, I met an Armenian girl. I asked her so many questions. How did they live? How did they worship? Many things like that about the Christian life. Her answers brought me to make my own decision. It changed her life. Christ brought me many blessings. I can't describe how faithful Jesus has been, but things which I cannot say in words have happened to me. Whenever I am praying and I'm lifting up my spirit towards God, I do believe and I feel the hand of God touching my heart and shaking my heart. This man, we'll call Dennis, also had a dream. In the dream, I still remember some marks on his face and that he was wearing a crown, a king's crown, on his head. A strong brightness came out of each part of his body, and many people were bowing down before him. That dream is still alive in me, and it's with me every day. I remember feeling like I saw heaven. He showed me many different things since I believed in Jesus, but that dream became a turning point in my life. I asked him if others are coming to Jesus inside Iran. Yes, many people are coming to Christ through dreams. You can't imagine how Jesus is appearing to people. I feel like everybody's looking for a home, looking for the truth. What the Iranian people are going through right now is very difficult. The only one who can change that situation is Christ Himself. So please pray and ask others to pray for the people of Iran to experience the power of the resurrection. Iran's mullahs try to quench Christianity in their Islamic Republic. Despite those efforts, missionaries say Iran has one of the fastest growing churches in the world. While politics and extremists rearrange the Middle East, Fabian and others say the Holy Spirit is working at a much higher level to change lives. The harvest is very ripe and people are desperate.
They have lost everything. They are in pain. They need help, and they are ready to listen. And people need to know that. Yes, there's many bad people, and they want to kill and destroy. But there's so much more people who are desperate for answers in life. And we, as the light and salt, we need to be here for such a time as this, to be His voice and be His hand and bring the gospel of the kingdom to their lives.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모든 꿈과 환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니겠죠. 잠재의식이 반영된 꿈도 많겠죠. 하나님 말씀의 우선성은 말할 것도 없겠죠. 이게 모든 것을 분별할 기준이 되겠죠.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인생에 때로는 꿈으로 환상을 통해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미 있는 꿈을 꾸었다고 생각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그러세요. 어저께 예배팀 원래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마침 우리 변집사님이 꿈을 꿨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꿈에 뱀이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그 뱀을 쫓아냈대요. 뱀이 도망가는데 뱀이 반토막 나 있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뱀이 사탄을 상징하잖아요. 만약 꿈에서 제가 꿈속에서 뱀에 물려가지고 막 뱀에 감기거나 얼마나 목사로서 창피해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꿈을 통해 말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꿈과 환상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꿈과 환상과 관련해서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오해하고 있는 게 이건데요. 애초부터 우리가 잘못된 이해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묻죠. 너의 꿈이 뭐야? 너의 비전이 뭐야?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꿈과 비전이란 자기가 이루고 싶은 소망을 말합니다. 이런 표현을 너무나 자유롭게 쓰니까 마치 우리가 꿈을 꿀 수 있고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싶은 대로 볼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말을 바로 합시다. 꿈과 환상, 비전의 공통점이 뭐냐면 주도권이 나에게 없어요. 환상, 내가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꿈도 마찬가지. 내가 꾸고 싶다고 그 꿈을 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젊었을 때 짝사랑하던 그 친구 꿈에 한 번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와요. 정말이에요. 꿈은 내가 꾸고 싶다고 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꾸게 해주셔야 꾸는 것뿐입니다. 다음과 같은 설교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요셉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설교하죠. 우리 요셉처럼 큰 꿈을 꾸는 비전의 사람이 되자. 요셉이 그 꿈을 꾸고 싶어서 꿨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요셉이 무슨 큰 꿈을 꿔요. 큰 꿈을 꾸기는. 자기가 총리 될 걸 몰랐어요. 요셉에게 그런 소망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꿈속에서 11개의 별이, 해와 달과 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거예요. 그 꿈을 꾸고 싶어서 꾼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꿈을 꿨는데 11개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을 합니다. 그 큰 꿈을 요셉이 꾸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꾸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비전의 사람이 되라. 큰 꿈을 꾸는 사람이 되라. 어떻게? 내가 큰 꿈을 꾸고 싶다고 꾸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얘기합시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꿈과 환상을 통해 무엇인가를 보여준다면 첫 번째,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고요. 할렐루야. 두 번째,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거기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자, 기억하세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해야 돼요. 보여주세요. 내게 보이신 꿈과 환상이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 환상을 보고 나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다니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스가랴 보세요. 스가랴에 묻습니다. 9절.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19절에 두 번째 환상을 보고 나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취할 자세죠. 뭔가 하나님께서 의미 있는 것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무슨 의미예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가 어느 날 환상을 3개나 봅니다.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환상을 3번이나 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그때 성령이 사람을 보내십니다. 자, 사도행전에 이렇게 나오죠. 보여주시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다면 깊게 곰곰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에게 알려주세요.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아하, 이방인인데 가라는 뜻이구나. 그가 이게 무슨 뜻인지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분명히 이것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 알려주시면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거스리지 말고 순종해.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할 일이에요. 자, 사도행전 26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 보여주세요. 평소에는 아주 빨리빨리 잘 보여주셨는데,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이게 비전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게 비전이에요. 하늘에서 보여주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뭔가 하나님이 무언가를 보여주셨어. 물으세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죠? 의미 있는 것입니까? 의미 없는 것입니까? 알려주세요. 저는 우둔하고 정말로 잘 모르니까요. 하나님 제가 알아먹을 수 있게끔 좀 알려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게 무엇인지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가지고 본격적으로 오늘 스가랴가 본 두 가지 환상에 대하여 8가지 중에 오늘 첫 두 가지 환상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한 나무를 봤어요. 이 나무가 화석류 나무래요. 근데 이 나무 사이에 한 존재가 있는데 붉은 말을 타고 있는 한 존재가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존재 뒤에 말들을 또 있네요. 뭔가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인 것 같죠. 일단 화석류 나무를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화석류 나무가 영어로 뭐냐면 영어로 myrtle tree입니다. myrtle. 우리에게 친숙하죠. 저쪽 가면 머틀 비치 있잖아요. 이게 머틀 비치, 이게 이렇게 생긴 거예요. myrtle tree. 보여주세요. 이 나무를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화석류 나무 왜 myrtle tree일까? 찾아보니까 이 화석류 나무가 사계절 푸르대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회복 이런 거를 상징한대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말씀에 내가 광야에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를 심겠다. 또 화석류가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 봐서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화석류 나무는 뭔가 생명과 회복을 상징하는 나무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다른 해석에 좀 더 관심이 가는데요. 화석류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가 하다스예요. 하다스 보여주시면. 근데 히브리어로 영광을 나타내는 단어가 3개거든요. 하나는 샤키나, 이것도 영광이죠. 그다음에 카보드, 이것도 영광인데 하다라는 단어도 영광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번째 해석에 조금 더 관심이 가요. 이 하다스 나무는 어떻게 보면 영광의 나무라고 번역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밤에 스가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나무, 그 가운데 한 존재가, 어떤 영적인 존재가 붉은 말을 타고 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분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어요. 11절에는 천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통 천사가 아닌 게 확실한 것이 다른 말을 탄 이들이 이 존재에게 보고를 합니다. 11절을 보시면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라고 보고를 하는 거 봐서 이분은 보통 천사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영광의 나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이 말 탄 존재는 성육신하기 이전에 그리스도라고 해석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분이 성육신하기 이전에 그리스도시라면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스가랴가 이분을 환상에서 처음 볼 때 이분이 붉은 말을 영광 가운데 타고 계셨어요. 조금 가다 보면 스가랴 9장 9절에 어떤 예언이 나오죠? 그분이 겸손하셔서 무엇을 타신대요? 나귀를 타신다는 거죠. 그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환상 가운데 본 그분은
엄청나게 영광 가운데 큰 거대한 붉은 말을 타고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는 겸손하셔서 영광을 버리시고 세상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는 초라한 낙이 타시는 분이 되셨다는 것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또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보고를 받을 뿐만 아니라 12절에 온 땅이 조용하다는 말을 듣고 이분이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만약 이분이 예수님이라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 탄원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70년 약속하신 기간이 거의 다 되어가는데 하나님 이거 언제 회복해 주실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 물어주신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분이 또 스가랴가 물을 때 대답한 분도 이분이에요. 다시 보실래요? 잘 보세요. 9절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의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환상을 보고 스가랴가 이해하지 못해서 질문을 던졌을 때 이 질문에 답을 해준 분도 바로 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붉은 말을 타고 계신 분이었잖아요. 그럼 만약 이분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까 제가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잘 모르면 하나님께 물으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물을 때 누가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도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우둔한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혹은 하나님 내가 어떤 의미 있는 꿈을 꾼 것 같은데 이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게 알려주세요. 이 말씀의 뜻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누가 알려주냐면 주님이 때로는 목회자의 설교를 통하여 때로는 옆 사람의 말을 통하여 때로는 환경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이 기도의 4단계를 이야기했어요. 한번 보여주시면 이분이 보기에 기도의 4단계가 있는데 기도의 제일 원초적인 단계는 간구의 기도래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게 누구나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시작하는 기도래요. 근데 이거에 만족하면 안 되고 반드시 기도는 2번째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건 바로 나만을 위한 탄원이 아니라 옆 사람을 위한 중보의 기도로 올라가야 된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2번째 단계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여기서도 그쳐서는 안 되고 기도는 반드시 한 단계 더 도약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의 기도랍니다. 맨날 무엇을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무엇을 주시옵소서, 혹은 옆 사람을 위해 무엇을 주시옵소서라는 그 단계에 머무르지만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혹은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로 넘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진짜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도 그치시면 안 되고 상담의 기도, prayer of counseling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정말 상담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이게 무엇이죠? 주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군가를 만나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될까요? 내게 말씀을 주세요. 주님과 상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지금 스가랴는 상담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스가랴가 환상을 봤는데 주님 저게 무슨 뜻이죠?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묻는 거예요. 그때 화석류 나무에 선 천사가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님이라고 추정되는 분이 알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구의 기도에서 중보의 기도로, 중보의 기도에서 감사의 기도로, 감사의 기도에서 상담의 기도로 도약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대답을 해주세요. 10절에 뭐라고 대답해 주냐면 화석류 나무의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붉은 말 탄 자가 앞에 있고 그 뒤에 여러 말들이 있었는데 저들은 누구예요? 라고 물었더니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상담의 기도 가운데. 참고로 스가랴가 활동하던 시대는 페르시아 시대잖아요. 당시 실제로 페르시아 제국이 영토가 넓었는데 어떻게 통치했냐면 각 지역에 기마병을 보냈대요.
말탄 자들을 제국 곳곳으로 보냈대요. 그래서 이 말탄 기마병들이 제국을 순찰하면서 반역의 기운은 없는지 잘 있는지를 이렇게 순찰하던 시대였답니다. 그래서 이 기마병들이 말탄 페르시아 기마병이 지나가는 광경을 누군가 보면 누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했다는 거죠. 이 시대적 배경을 알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굉장히 은혜롭죠. 페르시아 제국만 말을 탄 자를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페르시아 제국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아멘, 하나님의 천사들을 말을 태워 보내신다는 거죠. 그 당시 시대적 배경에 놓고 보면 굉장히 놀라운 얘기죠. 페르시아가 보낸 기마병들은 놓치는 것들이 많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 태워 보내신 천사들은 놓치는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두루 보내셔서, 말탄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 교회도 감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도 감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부부싸움 한 것도 다 올라갔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혼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모습도 하나님께 다 올라갔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혼자서 몸부림치 밤늦게 애기 재우고 늦게 홀리클럽 하는 것도 하나님께 보고 다 올라갔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이 자리에 천사를 보내사 감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신 예수님께서 아까 다시 12절로 돌아가면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충보하시는 거죠. 하나님 언제까지, 만군의 여호와여, 아버지니까 여호와여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두시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정말로 말씀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이게 정말 예수님이 맞다면 전 예수님이 맞는 것 같은데 우리는 너무 든든한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요한 1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나의 자녀들아, 요한 1서 2장 말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대요? 대언자가 있으니, advocate, 변호사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죄를 짓거나 잘못해도 누가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신대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나의 십자가의 보혈을 보고 우리 베들게 그 성도 용서해 주시라고. 근데 변호하는 이가 있으면 고소하는 이가 있다는 얘기죠. 누가 고소할까? 사탄이. 요한계시록에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12장에 잘 보세요. 앞으로 마지막에 무슨 일이 있느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게 된대요. 이 말을 뒤집으면 지금 이 순간에는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소하고 참소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사탄이 하나님께 참소했을 거예요. 보셨죠? 그 베델교회 다닌다는 그 사람. 똑같은 죄 23번째 졌어요. 다시는 안 한다고 눈물로 회개해놓고 그거 또 짓는 거 봤죠?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정말로 성경대로 하자고요. 그때 누가 나선다? 예수님. 맞아요, 하나님. 23번째 맞아요. 그런데 눈물로 또 회개하니까 내가 십자가에 흘린 피 보고 그 고발장 다 지워주세요. 우리 예수님 이러고 계세요. 얼마나 힘드실까? 우리가 왜 죄 짓는 걸 조심해야 되냐면, 죄 지으면 우리가 물론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거든요. 근데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처음에 깨닫지 못하다가 깨닫고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니까 우리가 보기엔 너무 싱겁게도 용서가 금방 선포되죠. 근데 여러분 그것만 집중하죠. 나단이 더 중요한 얘기를 해요. 잘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여주시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었다. 용서는 받는데 사탄이 그날 신난 거야. 봤죠,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다던 그 다윗, 그 우리아의 아내 취하는 거 봤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원수로 하여금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죄 짓는 걸 조심해야 될까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탄이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는 거야.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는 거야. 주님께 좀 죄송하잖아요.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물론 주님은 계속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지만 죄를 범하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13절에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되 뭐라고 하냐면 15절에 내가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여 돼. 아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징계하신 건 맞지만 얘들이 더 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환상이 이제 풀어집니다. 두 번째 환상이 뭐예요? 19절에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뿌리니라. 그러니까 뿌리 나라라는 걸 알게 되겠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해요? 대장장이 4명을 보이사 이 뿔들을 다 꺾어버리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게 두 번째 환상 얘기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그동안 괴롭힌 나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겠다. 할렐루야. 21절 마지막에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겠다. 그러니까 두 번째 환상은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을 하세요. 잘 보세요.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여기 줄 치세요. 여러분, 제가 바로 지난주에 뭐라고 설교했냐면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하여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도 그러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마치 이 말을 들으면 너희가 먼저 돌아오면 그제서야 내가 돌아오겠다로 들리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랬죠.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고 이미 돌아와 계셨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기를 기다린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증명이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속내를 말씀하셔. 이미 돌아오셨대. 말로는 회개하면 돌아오겠다고 해놓으셨지만 아니,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용서해 주시는 것도 맞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할까요? 주님은 이미 용서하셨어요. 사실 이미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기를 그냥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은 안아줄 준비가 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놀라운 이야기죠. 17절에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다시 넘치도록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정말로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오는 것이 은혜이죠. 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부흥이 없다 그러잖아요. 부흥이 사라졌다 그러잖아요. 근데 다시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배 때마다 정말로 사람들이, 전 주일날마다 깜짝 놀라요. 오늘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셨잖아요. 저는 정말 깜짝 놀라요. 어디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시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주님의 은혜가, 임재가 다시 풍성하게 가득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11월 24일은 스가랴가 평생 잊지 못할 카이로스의 밤, 8개의 환상을 본 밤. 우리에게도 이런 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밤이 여러분 인생의 카이로스의 밤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이전보다 더 큰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그 울림과 떨림을 경험하는 밤 되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을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사모하며 나가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 꿈과 환상도 주시옵소서. 꿈과 환상
주소서. 우리 믿사오니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 큰 부흥이 일어나리라.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산을 구원.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중에 호사. 주 경외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 흔들소서.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날 보게 하소서.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우리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우리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산을 우리 좀 익숙해지셨죠?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 주 성령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부어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 꿈과 환상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날엔 주의 영이 큰 부흥이 땅에 있기 원합니다.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나는데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말세에 만민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비들은 환상을 보고 청년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도 꿈과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된 일을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말세에 이 마지막 때에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여 당당하게 담대하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약속하신 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 알았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지을 때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지쳐서 정말 기도할 수 없을 때도 주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예수님 우리 위해 기도하십니다. 이 찬양하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십니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예수님 널 위하여 예수님 기도하네. 예수님 널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기도하네. 아멘 아멘.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예수님 날 위해 예수님 날 위해 기도하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예수님께 죄송하게도 똑같은 죄를 너무 많이 져요. 여호와의 원수로 하여금 회방거리를 너무 많이 준다고요. 우리 이 시간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나를 날마다 용서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이 시간 그 주님과 한번 상담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주님과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세요. 죄송합니다. 나 정말 하나님 뜻 알기 원하는데 이 밤에 내게 말씀하여 주시라고. 우리 시간 중보자 되시고 우리의 상담대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 시간 각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중보자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태어나시는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외롭고 지치고 아버지 누구에게 말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내가 아버지 간구의 기도를 넘어 중보의 기도를 넘어 감사의 기도와 사귐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상담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우둔하고 아버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알 수 있게끔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세요. 예수님 내게 말씀하여 주세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내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학자의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심을 알게 되어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과 상담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아버지 날마다 물으며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 예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 예수님 내게 말씀하여. 아멘. 성령님 날 위하여 성령님 날 위하여 성령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도 간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다시 황폐했던 성읍에 다시 풍부함이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주요. 이 부흥이 사라진 이 시대에 우리 교회도 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다시 이곳에 부흥이 있습니다. 다시 이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다시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죠. 정말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하십니다. 우리 시간 기쁨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 모든 짐 내려놓고 갑니다.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짐 이 시간 내려놓고 갑니다.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하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재해 계십니다. 성령 이곳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 성령님과 교제하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충만한 그 임재를 경험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 이름 간절히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밤에 아버지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하나님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 변함없이 역사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이곳에 부흥을 주시고 다시 이곳에 임재하시고 다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교회 가운데 풍성한 임재와 풍성한 예배와 아버지 풍성한 기도와 풍성한 찬양이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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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예수님 앞에 엎드린 아버지 마리아처럼 내가 정말 아무것도 받지 내가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성령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느끼고 이 시간 충만한 은혜 가운데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주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린 마리아처럼 오늘 우리가 좋은 편을 택한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말씀 함께 먹고 배불러서 돌아갑니다. 나의 중보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 근심시켜드리지 않는,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근심시켜드리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우리를 위해 대언하시며 변호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또한 함께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 역사하심이 인하여 감사하는 사랑하는 베들기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